한 번 더 봅시다.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35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38절 읽습니다. 37절 읽습니다. 계속해서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또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우리가 얼마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시작. 이에 가로되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하시매.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또 봅시다.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디모데전서 2장 5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아멘. 같이 합시다. 엄청난 힘을 가진 마귀, 위대한 능력을 소유한 우리, 이런 제목으로 길지만 한번 제목 설교를 또 한번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어떤 사역이 있습니다. 영적 사역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부딪히고 이 사역이
하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역이고 하나는 마귀가 역사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역은 중보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지지를 받아서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수하는 그놈이 있는데 그놈은 바로 마귀입니다. 시간만 나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참수를 해요. 저주하고 욕을 하고 퍼붓고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 전자는 주님이 직접적으로 중보기도 하시는 사역이시고 후자는 마귀의 어떤 임무라고 보면 돼요. 마귀가 활동하는 것을 뭐 사역이라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마귀의 사명도 있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지금도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만약에 교회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다면 그거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주님께서 첫 번째로 중보기도 하셔서 교회가 승리하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중보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중보기도에 목숨을 거시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마음이 편치를 않으십니다. 한 번은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 주님께서 집무실이라고 해서 구경시켜 주셨는데 가보니까 이 땅에 있는 아주 초라한 초가집 같은 그런 집무실이 있는 줄 몰랐어요. 주님, 왜 이렇게 천국에 황금으로 된 집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렇게 초라한 집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도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한단다. 너희 한 영혼 한 영혼이 택한 백성들이 천국에 오기 전까지는 나의 중보는 쉬지 않는다. 그러면서 아주 초라한 주님의 그 집무실 하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주님께서 꾸미지 않고 아주 초라한 그 집무실에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꾸며 놓으신지는 모르겠어요. 설명도 해 주시지 않지만.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중보기도를 계속해서 해 주시는데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중보기도의 힘과 능력을 받아가지고 기도할 수 있느냐? 보통 성도들은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목사님들은 또 기도해 준다고 하고 그러는데 제가 전에 20년 전에 그 교단에 속해 있을 때 노예 갔더니 노예 목사님들이 오늘은 관광하러 갑니다. 노예 중에서 어디로 갑니까? 했더니 저 강화도 가는데 성모도가 있어요. 성모도에 갔는데 1000년이 넘는 그런 사찰이 있어요. 성모도에 보문사라는 절이 있는데 목회자들이 왜 절간으로 관광을 가냐?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절간에 가본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갔더니 세상에 대웅전 있는 데 가니까 누가 계속 목탁도 드려요.
뭐 하는가 봤더니 다른 목사님들도 신기하게 보고 나도 가서 봤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해 뜨는 쪽을 향해서 인천시 서구 쪽에 그 불교 교인들이 산대요. 그쪽을 향해서 그 뒤에 석가모니 동상이 있는데, 석가모니 불상이 있는데, 석가모니 불상을 등을 지고 문 열어놓고 거기 보니까 무슨 장부가 이렇게 두툼한 장부가 있어요. 두툼한 장부가 있는데 장부에 사람 이름하고 그 명단이 있고 주소가 쭉 나와 있고 그 맨 끝에는 그 사람이 그 절간에 기부한 돈 금액 돈 액수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에서부터 쭉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가 비슷한지 모르겠네. 목탁을 둬드리고 그리고 다 하면 또 한 장 넘기고 또 그 다음에도 그러고 몇 시간 동안 그 두꺼운 장부에 이름을 다 읽으면서 목탁을 두드리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 중들이 귀신단지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라고, 관광객들에게 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정성껏 목탁을 두드리면서 돈을 기부한 사람들을 위해서 목탁을 두드린다. 적잖이 내가 충격을 받아서요. 아니 저 인간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를 위해서 계속 이름 불러가면서 방언으로 중보기도해야 할 것을 저것들이 하네.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왜 불상은 뒤에 있는데 문 열어놓고 하느냐, 그 몰래 하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걸 봐야 사람들이 더 안 되는구만. 자 여러분,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응답도 없는 신에게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목회자들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도전을 받는 게 아니고 비웃고 웃고 야 저것들 웃기네 이런 소리나 했었고 떠들기나 하고 그냥 끝났어요.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보를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1장 10절에 교회는 내 집은 만면에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이미 기도하는 집이 시장이 도떼기 시장처럼 카페로 전락한 지 오래요.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 유럽 한번 가보면 요한예술례, 감리교 요한예술례가 세운 교회들, 종교개혁자들이 세운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관광객들만 오고요. 시장에 도서관으로 전락하고 카페로 전락하고 그곳에서 책 보고 그곳에서 차 마시고 그곳이 만남의 장소예요. 얼마나 처참한지 아십니까? 자, 중보기도는 누가 하느냐? 중보기도를 부탁을 하지만 진짜 중보기도 하는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깊어야 중보기도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교회는 다 만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돼요. 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 해야 되고, 주님이 오셨을 때 교회 가보니까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이거 완전히 도둑들, 강도들이 꽉 찼어요.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을 참수하고 고수하고 계속 비아냥거리는데, 자 그러면 중보기도는 어떤 사람이 진짜 중보기도를 하느냐?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어떤 믿음의 분량, 기도의 분량, 어떤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고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분량이 커야 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중보기도 하려면, 그렇다고 또 그런 분량이 없어 중보기도 못하냐,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중보기도 하려면 계속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된 중보기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분량의 수준을 좀 올리시기 바랍니다. 올리시기. 자, 설교 제목이 엄청난 힘을 가진 원수다. 마귀가.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마귀가 3차원에 있는 하늘을 얼마나 좁혀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영광의 그때, 그런데 그곳에서 쫓겨나서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로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고 쫓겨났다. 하늘에서 있지 못하고 쫓겨났다. 큰 용이 내어 적히니 곧 예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엄청난 힘을 가진 마귀, 마귀를 상징해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온 천하를 꾀하는 마귀. 피조물 중에 완벽한 존재. 자, 이놈이 어떠한 하늘에서 쫓겨나고 나니까 눈에 이제 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밤낮으로 참소해. 참소해. 형제들을 참소해. 누구? 그리스도인들을 참소해.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참소해. 자, 마귀가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느냐? 기본적인 원리를 보면 사단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도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놈들에게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요. 어떻게 마음을 열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죄에 노출이 되면 그놈은 하나님 보좌 앞에 가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간다니까. 하나님, 김 목사 저놈 새끼 저 죄 지었는데, 저 죄 지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 아무개 성도가 저럴 수 있습니까? 집사가 싸울 수 있습니까? 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계속 참소해요. 참소. 비아냥거리고 비판하고 언제든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노출이 돼서 거기에 통로가 돼버릴 때, 통로가 돼버릴 때는 우리의 혼으로, 육체로, 입술로 죄를 짓고 혈기를 내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계속 이럴 때, 오늘 낮에 설교했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낮은 차원의 구원을 받은 수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가 병을 고쳤는데도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성경에. 내면의 깊은 구원, 완벽한 구원을 향해서 내가 움직일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초보적인 구원에서 자꾸 맴돌면 우리가 어떤 죄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왜?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만 자극을 하면 육체는 화를 내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같이 선택할 수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소유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산에서 끊을 수 있으랴? 환난이나 적신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거예요. 능력을 소유했어요. 근데 능력을 소유했으면서도 죄에 노출이 되면 사단이 와서 밤낮 참소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마귀 이놈은 참소한다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다고요? 뭐가 있었어요?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선악과 나무도 있었고 생명과 나무도 있었어요. 바로 에덴 동산 중앙에 바로 그 옆에 생명과 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 거예요. 너희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너희들은 죽는다, 내가 죽이리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선택권을 부여하신 거예요. 죄를 지을 때도 죄를 안 지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두 나무를 보면서 선택할 수 있다니까요. 생명과 열매를 먹을 것이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것이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사역을 계속 하시고 있는데, 내가 중보기도의 힘을 받아 가지고 주님처럼 중보기도의 능력을, 중보기도 사역을 할 것이냐, 내가 안 그러면 사단에게 넘어가서 사단의 역사는 어두운 영역의 그 부분에 내가 희생될 것이냐. 선택은 내 앞에 있다. 같이 합시다. 선택은 내 앞에 있다. 내가 죄인지 뻔히 알면서 죄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선택을 해서 부작용이 있는 사람이에요. 위기가 분명히 있지만 믿음으로 선택을 생명나무를 선택을 해서 생명의 위기를 얻는 사람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 것인지 선택을 했어요. 선택의 기회가 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러 갈까? 아야, 오늘은 쉬어야지. 그것도 역시 선택할 수 있어요. 전도하러 갈까? 가면 되는 거고. 아야, 오늘은 내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누구하고 싸워서.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역을 시키실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 충만하고 주님이 네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하면 어떤 종류의 어떤 믿음의 사역이라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동산 가운데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생명나무도 있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어요. 이 두 종류의 나무가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 지금도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두 나무가 주는 영향력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생명나무도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어떤 영적 지식적인 나무인 것 같아요.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주는 나무인 것 같아요. 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도 역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어떤 지식을 나타내는 그런 나무예요. 그 나무가 영적인 가계도를 상징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로 인해서 믿음의 가계도를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그렇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1대째, 2대째, 3대째 그런 말을 하잖아요. 불교 믿는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상숭배 가정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나부터 생명나무의 가계도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리고 계속 집요하게 나도 그렇게 영적으로 살고 자녀들도 결혼을 해서 그렇게 영의 가정으로 계속해서 나가면 생명나무의 능력의 역사가 그런 가계도가 만들어지고, 생명나무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죄다 아니다 이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아리까리 하면 자식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식들도 이거 하면 죄야, 이거 하면 안 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생명나무의 능력을 받아서 계속 그렇게 영적인 가기도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궁금해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 이 선악과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인간에게 비로소 죽음이 시작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 선악과 열매가 인간에게 죽음을 주는지, 죽음의 원리가 도대체 뭔지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따먹는 날엔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근데 먹어버렸어. 먹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제 죽음이 찾아오는데 당장 죽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신단 말이야. 아담아, 하와이야, 너희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는 말 그대로 지식의 나무예요. 지식의 나무. 율법을 상징하고요, 모세에게만 줬던 그 율법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율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믿습니까? 율법은 뭐냐? 율법은 죄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그 말씀도 주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율법은 뭐야? 어떤 권세가 나타나는데 그게 죄의 권세가 나타나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시작.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 죄를 지으니까 어떤 권능이 나타나는데 그게 율법으로. 자,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었어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고, 그래서 불순종에 대한 죄는 무엇으로 다스리느냐? 율법으로 다스려요. 같이 합시다. 불순종의 죄는 율법으로 다스린다. 할렐루야. 근데 이 율법이 그냥 다스려지는 게 아니고 율법이 힘이 점점 더 세져요. 율법이 점점 힘이 더 세져요. 그래서 인간은 율법으로 인해서 악을 알게 됐어요. 율법으로 인해서 선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선악과예요. 지식의 나무.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 죽어요. 자, 그러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율법의 기능이 나타났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인간에게 나타난 후유증이 뭐냐? 자기 점검이 됐어요. 자기 점검. 자기 점검이라는 그 단어가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선악과 먹기 전에는 자기를 점검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 점검을 왜 해? 생명과일을 먹으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하면서 사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죄성이 생겼잖아요. 불순종이 생기고 율법의 기능이 나타나니까, 율법은 죄다, 죄가 아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점검으로 나타나는데 자기 점검의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어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몰랐는데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그게 자기 점검으로 나타난 거야. 어떻게? 내가 벗었네? 홀라당 벗었네?
선악과 먹기 전에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이 계신 하나님과 교제가 나눠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을 만드신, 아담을 지어진 목적대로, 하와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 수 있었는데, 먹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아내에게 와버리고 자기 자신에게 와버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의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자, 반대로 선악과 대신 생명과일을 따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 영생할 수 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고 저주를 가져다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율법의 기능이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선택을 하라면, 지금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다 생명과일을 선택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사단이 이미 하늘에서 전쟁을 치르는데, 하늘에서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쫓겨나니까 어떻게 해요? 불을 품고 이기를 갈고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더라.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언정. 하늘에 있는 성도는 이긴 자의 반열이니까 기뻐하지만,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와 한판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수시로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 거예요. 마귀 그러면 시간만 나면 우리를 참소해. 죄가 있어도 참수하고 죄가 없어도 참수하고, 욥을 참수하듯이 없는 죄를 막 만들어서, 목회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성도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 중보기도 하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저 자녀가, 저 아이가, 저 종이, 이 딸이, 이 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주님의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택한 백성들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열받았어요. 아까도 우리 중보기도 제 눈이 안 떠지고, 내가 사모님한테 감기를 옮았나 어쨌나, 강릉생 와서 막 기도하니까 와가지고 또 이 새끼 또 기도하네. 뒤통수를 송곳으로 쑤시질 않나, 옆구리를 쑤시지 않나, 허리가 막 끊어질 것 같아요. 손 들고 기도하면 또 손 들지 못하게 또 팔꿈치를 찍어서 또 손이 또 내려오게 만들고, 그러다 막 또 고개 흔든다고 또 찍고, 이것을 날마다 느끼면서 사는데,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같이 합시다. 그래도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 할렐루야. 이걸 느끼면서 사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기도 중단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시간만 막 참소해. 자,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진행시켜요. 너무너무 연약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잘 쓰러지지만, 사단에게는 가장 적합한 것이 형제를 참수하는 쪽으로 계속 가는데, 주님은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형제들끼리 다퉈서 등 돌리게 만들어요. 믿는 자들끼리도 교묘하게 등 돌리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를 파괴하게 만들어요. 형제들끼리, 성도들끼리.
그게 뭐예요? 사단의 주특기예요. 자, 그래서 교회를 딱 보면 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냐 기도하지 않는 교회냐 이걸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지 승리를 못하는지 알 수 있어요. 또 교회가 막 파당을 지어서 막 두 패, 이 패, 저 패가 막 싸우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뭐예요? 기도하면 뭐예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안 들어주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찾기 위해서 뭔가 뾰족한 수를 찾기 위해서 하는데 찾으면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을 찾으니까 사단의 회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회. 교회는 절대로 사단의 회가 될 수 없는데 그들은 자칭 유대인의 회야. 요한계시록에 성도의 형식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는 성도의 능력이 없고 성도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세워놓고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는 교회가 아니야. 사단의 회야. 그런 교회가 어디 하나둘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참수하는 것은 사단이 이미 접수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치고받고 난타전을 벌이고 이패 저패 난타전을 벌이는 그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몸을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치명적인 무기가 뭐야? 형제들끼리 서로 참수하는 거야. 이 기관 저 기관이 막 부딪히고 참수하는 거야. 가정에서도 막 깨버리는 거예요. 부셔버려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마가복음 11장 17절처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그러는 가운데도 중보기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세 사람 이상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그들과 함께 했다. 그들에게는 주님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 주님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두 명만 연합을 해도 이길 수 있어요. 두 명만 연합을 해도. 당신과 내가 우리 기도하자. 부부가 기도해도 형제와 형제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 주세요. 아버지께서 둘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신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1절. 마귀는 한 성도가 1000명을 싸우게 한다면 2명의 성도가 연합을 해도 귀신의 세력들 10,000명을 싸울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두 사람만 연합을 해도 귀신들을 쫓아내고 마귀를 부셔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나고 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예, 2명의 성도가 기도를 해도 아버지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마귀의 그놈, 참소자 그놈은 성도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좌불운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멈추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죄에 노출이 되면 불안해서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자, 그래서 그놈이 우리가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염려 근심 걱정이 많으면 우리 안에 그런 통로가 만들어져요. 그런 통로가 만들어지면 그때는 이제 막 치고받고 막 수시로 들어와. 수시로 들어가자. 야, 저 기도하는 저 영혼이 맞아? 저렇게 불안해하는데 아이고 우리가 괜히 겁먹었네. 한번 이게 이제 사단에게 찍히면 제 기도하면 뭐예요? 또 불안해하는 거. 기도 끝나면 험담하는데, 기도하면 기도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못하지만 기도 끝나고 나면 야 이간질해야. 그래서 기도 끝나면 말하는 것을 많이 하지 마세요. 아무리 죽고 못 살고 기분이 좋고 막 영적인 이야기 해도 그거보다는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영적인 이야기 하다가 까딱 잘못하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참수하는 말을 하거든요. 또 우리가 또 어떤
안다니 박사처럼 뭐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기도 한 번만 제대로 하면.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은 말을 좀 줄이고, 말 속에 한순간에 사단이 역사할 수 있으니까 말 끝나고 나서, 기도 끝나고 나서 남의 말 하지 않도록. 믿습니까? 기도 끝나고 나서 내 정신이나 육체나 영의 상태, 불안한 상태로 만들지 마세요. 왜 치료와 회복이 더딘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를 뜨겁게 하는데 주님이 왜 안 들으시느냐? 우리가 주님을 늘 찾는데 왜 안 찾아지느냐? 이유는 항상 똑같아요. 우리 안에서 손가락질하고 남의 말을 하고 악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영들을 우리는 비판의 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기와 질투의 영도 있고요. 오늘 이번 한 주간도 고난주간이지만, 고난주간의 의미는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다 덮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합시다. 겸손으로 시작하자. 사랑으로 허물을 덮자. 할렐루야. 자, 우리는 위대한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사람의 기도의 분량에 따라서, 그릇에 따라서 중보 기도를 강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치료할 사람은 치료시키고, 회복할 사람은 회복하고, 기도의 분량을 좀 더 크게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중보기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만들어내시고, 우리의 믿음이 가장 최적화될 수 있도록,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끄십니다. 역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